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안식일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안식일 마치는 내일까지 하늘의 평안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잦아져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방금 부른 찬미와 같이 여러분들 다 이렇게 소원하시죠? 주와 함께 동행키 원이오니 붙들어 주심을 비옵니다. 늘 곁에 계시어 능력을 주시고 주위에 살도록 도우소서. 이러한 삶이 매일매일 참 지속만 할 수 있다면 오늘 이 교과 공부가 사실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사시죠? 자, 이제 다 그렇게 사시니까 마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원인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잘 가다가도 삐끗거릴 때가 있죠. 그 삐끗거리는 것을 오늘 제목으로 불만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만족이 자꾸 자라다 보면은 뭔가 속에서 올라오는 게 있고 또 주먹도 쥐게 되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면은 발도 올렸다 내렸다 얼굴이 불그락 풀그락 눈이 좀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이런 감정의 기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자꾸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자는 지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파와 P파. 우리가 이 지진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할 것은 아니죠. 이 지진을 감지한다. 짐승들은 먼저 그런 변화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잘 들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 상태의 변화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 영적인 걸 떠나서도 누군가와 다투게 될 때 뭔가 좀 만족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이렇게 잘 대화를 하다가도 또 부부간에 이렇게 잘 지내가다가도 무언가 쌓이면은 이게 폭발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제 증상들에서 원인이 무엇이고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이 저자가 잘 풀어 헤쳐주고 있는데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있는 주제 말씀, 기억절 말씀으로 주축을 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이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금방 502장 찬미가 같이 반석 열어서 물도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홍해도 갈라서 건너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 이런 일들도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런 일로 하나님께 배반하겠다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긍정적인 면들 또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적인 면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본보기라 그랬으니까 본보기 되돌아봐서 우리가 그것을 깨우치고 우리의 삶을 다시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역전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요일 서지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에서의 불만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이후에 얼마나 지났습니까? 1년 지나고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예.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먹었던 식량이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렇게 꼬박꼬박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제 그것을 먹다 보니까 어때요? 좀 물렸어요. 네, 물렸어. 저는 워낙 잘 못 먹고 살아서 그런지 물린 것 없던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을 먹여놓으니까 물렸던 것 같아요. 예. 우정수 집사님은 음식 중에서 뭐가 제일 먹기 싫은 게 있습니까? 물려가지고 이제 질려 그거는 보기도 싫어 이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예. 예.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예. 그래요? 예, 자주 먹으면. 그러면 우리도 만약에 한 1년 먹여놓으면 물릴까요? 예? 1년 먹여놓으면. 이 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심각한 선택적 기억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어떤 표현이죠? 자기들이 여러 가지 겪었던 상황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자기가 표출하고 싶었던 것만 탁 드러내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것은 없었던 양, 다른 일은 없었던 양. 뭐를 없었던 양? 이제까지 1년 동안 성경의 표현대로 옷도 낡지도 않고 신발도 떨어지도 않고 뭐 필요할 때마다 꼬박꼬박 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병도 안 걸리게 해주셨는데 만나 이걸 가지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 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죠?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 불평이라고 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 불평은 전염병 같아요. 그렇죠? 요즘 바이러스 같이. 누구 한 명 불평하기 시작하면은 그동안 가슴에 품고 있었던 맞아, 그렇지. 이거에서 금방 군중 심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부풀려지고 확대돼서 이러한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러한 짜증 섞은 항변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대한 불평을 하다가 그 다음 뭐를 찾냐면은 애굽 생활에서 먹었던 그 고기들, 음식들을 찾기 시작을 해요. 전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가 입을 잘못 길들여 놓으면은 이거 자꾸 찾아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음 번 들어줄까요? 섞여 사는 인종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했지만 지금 우리의 상태들을 좀 봅시다. 신앙이 다른 가족들이 만약에 한 집에 섞여 살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좀 문제가 있죠. 한 사람은 절 간다고, 조계종 간다고 가고, 한 사람은 교회 가야 된다고 가고, 주장해. 예. 또 풍습이 다른 사람들, 계속 자기 풍습을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뭐 문제가 100% 일어나겠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피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런 사람하고 결혼 안 하든가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 세 번째,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들이 섞여 있는 마음.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 이상이 가면 가겠죠. 당시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자꾸 단절되고 뭔가 우리 자신도 불안하고 공허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요것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가 갖고 싶고 세상의 것들도 욕심내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두 마음이 다 있다고 보죠. 저도 있고 여러분들 아직 다 못 씻어냈어요. 이것을 해결해야 되죠. 이것을.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자는 쉼하고 연결을 지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우리의 상태들을 쉼의 문제, 안식의 문제, 평안의 문제하고 연결시켰는데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는 일요일이 첫째 날이었지만 사람에게는 언제가 첫째 날이었어요? 실제로? 안식일이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시작이 쉼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사람에게서부터는 하루가 언제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녁으로부터 시작된다. 쉼으로부터 또 하루도 시작해요. 이 쉼이라는 것은 특별히 영적인 이 쉼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그 다음날 일어나면 어린아이들이 몸에 열이 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잠을 못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찡찡대요? 그렇죠? 찡얼대고 찡찡대고 아주 이게 그냥 그날 하루 아주 힘들어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른들이 그 전날 제대로 푹 쉬지 못하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직장 가가지고 제대로 일할 수가 없겠죠.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대로 된 힘을 얻지 못하고서는 그 다음 환한 낮에 우리가 제대로 활동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섞여 있는 것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쉼, 평안, 큰 축복 중에 하나죠. 그것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교과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원했던 것은 고기가 아니었다. 우리가 불행하고 분반족스러울 때 겉으로 드러나는 화는 갈등의 근본 원인이 아니다. 단지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내관에 불과하다. 우리가 싸우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가운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건 사람 간에도 물론 마찬가지 이웃과 관계가 뭔가 만족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때는 언젠가는 그것이 폭발하고 마는데 우리가 잘 참는다 하더만 그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쌓여 있어. 그래가지고 언제 그 다음에 끄집어내. 특별히 여자들 잘 그러죠. 남편이 뭐 하면 잘 참다가 하면은 몇 년 전서부터 다 이거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남자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잘 그렇게 끄집어내는지 몰라. 그 서운한 것들을 그렇게 우리가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이웃하고 관계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옆집에서 내가 저 사람 참아줄 만큼 이번에는 참았는데 오늘도 그렇게만 해봐라. 그런데 마치 그날 또 아침서부터 바빠서 성경 말씀도 안 보고
아침 기도도 등한히 하고 그랬는데 옆집 사람이 시비를 걸어왔을 때는 그냥 냅다 내가 언제 그리스도인이었냐 이건 잊어버리고 그냥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쉼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정말 하나 되는 경험을 갖지 않으면 그 다음 낮의 생활 6일 동안 힘써 이웃과 더불어 일하라는 그 시간이 자칫 잘못하면 망가지기 쉽다는 거죠. 예, 망가지기 쉽다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들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그 다음에 사람과 교제로 옮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월요일 저지 봅시다. 이러한 불만들이 급기야 누구에까지 옮아왔냐면은 미리암하고 아론에까지 옮아왔습니다. 이분들은 누구예요, 실은? 같은 이분들은 이스라엘에서 그 지위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하는 그러한 것들을 자주 보고 그다음 그런 것들에 감염이 됐어요. 전염이 됐어요. 바이러스. 요즘 이 바이러스도 뭐 장로, 집사, 평신도 안 가리죠. 누구에게나 갈 수 있어요. 사단의 불평의 바이러스는 누구에게나 침투해 들어갑니다. 저에게도 오고 우리 목사님에게도 가고 우리 여기 아이들에게도 가고 요거에 한번 걸렸다 하면은 그냥 한번 여기 뚜껑이 열려야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되죠. 만약에 이러한 상태가 우리가 이 감염이 됐다고 바로 생각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론과 같이 어떠한 증상의 현상이 골마 터지는 것이 보였을 때 미리암이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걸린 것이 보였어요. 아론이 아차 싶었습니다. 이건 아니었는데 내가 우리 동생 모세를 너무 업신여겼다. 사실 업신여기기 전에 아론과 미리암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요. 영적인 명예를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겠을 거예요. 그렇죠? 교만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원로 집사님들, 이제 집사님들 횟수가 자꾸 교회 생활이 높아가고 또 성경 말씀도 많이 보는 것 같고 기도에도 많이 참석하고 그다음에 이 단상에도 많이 서보는 횟수가 잦아지고 그랬을 때 영적인 명예를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있을까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평상시에는 잘 내가 있는지 없는지 두드려져 보이질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비교되는 순간이 나타났을 때, 그렇죠? 나보다 더 우월해 보이는 영적 존재가 내 앞에 있고 그 다음 대중들이 눈길들이 그리로만 향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아론과 그 미리암 같이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라는 그 다윗의 그 권면이 우리에게는 순간마다 우리를 붙잡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지 않는 순간이 있으면은 방금 이러한 형사들이 드러나고 맙니다. 아론이 미람에 나타난 그 현상을 보고 바로 그는 마음을 다시 다잡았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또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께 거두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제가 앞으로 이러한 상태가 되면은 저 자신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가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학교에서나 어디서 친구들이랑 뭐 하다가 옆에 친구가 좀 뭐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선생님한테 혼나든가 그러면 어떻게 고소해? 그렇죠? 고소해. 모세가 형하고 미리암의 이런 상태, 누나의 이런 상태를 보고 그 마음이 참 온유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 이 고소한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고소한 것까지 이렇게 뭐 참기름 먹듯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거 봐, 나한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렇죠? 우리는 그 말 한마디 정도까지 하고, 그래, 내가 기도 같이 하자, 이렇게 할 법한데, 그렇죠? 우리는 꼭 토를 달고 그 다음에 머리 이렇게 가자고 그러는데, 모세는 전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정신이 죄인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통하는 여기는 마음, 순수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소유만 된다면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대가 나에게 달려들든 이 모세의 정신, 모세의 정신을 심겨주었던 예수님의 정신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일 신속히 맞춰질 텐데, 그렇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화요일 소지 보겠습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합니다. 또 만나 먹는 것 실패를 하더니 이제는 가나안 건너가면 되는데 거기서 또 실패를 하죠. 12정탐꾼을 보내고 그다음 10정탐꾼은 맞서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들어가자, 능히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10명의 목소리를 군중들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게 됐죠. 여기 교과 내용에 보면은 이러한 것을 해놨죠.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불만족이 가득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불안과 불만족은 우리의 감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과학자들은 수면 부족을 포함한 쉼의 부족이 비만, 중독, 그리고 불행을 일으키는 나쁜 선택들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아까 서론에서 이 쉼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를 모시는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한쪽 구석에 있는 이 불만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서 만족스럽지 못한 무엇이 있기에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로 아직 만들어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에 온전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의미를 잘 파악해서 그대로 따르면 되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다가 뭐를 섞어 넣냐면은 우리의 환경, 내가 가졌던 지식과 경험들, 이러한 것들을 조금씩 섞어 넣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창세기 3장에 사단의 언변과 비슷하죠? 예.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으면 먹지 않으면 되는데, 동산에 여러 과일을 한꺼번에 묶어 섞어 넣어가지고 굳이 이것만 먹지 않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식으로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내 지혜와 지식, 그 다음 내 상황에 잘 맞게 했을 때 그 사람을 융통성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 그 사람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때때로 우리 스스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르려 하는 사람을 때때로 우리는 뭐라 그래? 저 사람 융통성이 없고 뭐예요? 고지식하다. 물론 고지식하다는 표현이 안 좋은 표현으로 우리가 주로 사용하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100% 동의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집념을 가질 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 반반의 헌신, 여기 교과에 그렇게 표현을 하죠. 반반의 헌신, 반반의 순종, 반반의 예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말마따나 반반이라는 것이 반반해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좋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섞여 있는 것을, 세상 것과 섞여서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우리 생활 가운데 제가 이렇게 일일이 나열은 하지 않지만 오늘 한번 저녁에 가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어떤 분은 50대 50, 90대 10, 95대 10, 99대 1 이렇게 섞여서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아주 많아요, 실제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0%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반역을 거듭거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수요일 소재에는 모세가 어떤 사람으로 다시 나서게 됩니까? 중재자로서 나섭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야 할 우리들을 위해서 중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꼭 어떤 상태냐면은 소돔을 멸망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천사들과 함께 와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눴죠. 대화 50명, 40명 이렇게 자꾸 협의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나를 놓고 여러분을 놓고 하나님과 한 명이라도 더 죽음에서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호하시는 모습, 아브라함 모습, 그 모습이 모세. 사실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제안을 하셨을 때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자 그랬죠? 싹 쓸어버리고 너서부터 새로 출발하자. 네. 노아 홍수같이 아예 싹 쓸어버리고. 만약에 이 제안을 우리 전영준 장로님한테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아이, 정말 그럽시다. 그냥 새 출발하십시다, 우리. 그리고 저도 물론 그랬을 것 같죠. 예. 말이 그렇지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는 거 보면은 그렇죠? 1년 동안 겪었던 내용들이 아주 심했습니다. 예,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로 인하여 두 사람 외에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되었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기까지 다시 38년간 광야를 배회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나머지 38년을 다시 광야 생활을 너무 한 거 같지 않으세요? 예? 그것도 일반 산도 있다가 숲길도 있다가 우리가 등산하듯이 이런 길도 아니고 떼양볕 광야. 먹을 것 없는 오직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불평했던 만나만을 다시 먹이시겠다고. 나는 백성도 백성이지만 중재했던 모세가 더
안타까워요. 실은. 또 38년을 이 사람들을 이끌고 또 데리고 다녀야 할 텐데 지금 1년하고 한 달, 13개월 동안 이 애를 세웠는데 나중에 38년. 여러분, 그 짐을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책임을 지우신다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목사님, 이문동께 와서 지금 한 7년째 하시죠? 7년째 하시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에 내가 다른 교회로 가서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만약에 먹고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은퇴할 때까지 여기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마. 만약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나 모세는 거기에 그대로 순종을 해요. 이런 모세 없어요. 이런 모세. 정말. 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안 데려갈 수 없는 모세예요. 실은. 참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이러한 지도자를 두고 이러한 모세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사사건건 불만과 불평, 모난인들만 골라 했는지 참 모르겠어요. 뭐 지금 오늘 열거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시내산 앞에서 우상을 만들었던 소로 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우상 사건 정말 정점에 달하는 거예요. 정점. 예? 반역의 정점, 최정점. 누구까지 나서서 아론까지 나서서 참 이 정점에 달하는 이런 것까지 다 참아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도 다 죽게 되겠죠. 그러나 모세와 같은 이러한 죄인을 향한, 이웃을 향한 애타는 마음,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소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모세와 같이 어떻게 해서 부활해서 그렇게 바랐던 가나안 하늘 도성에 우리 모두 인도하실 걸로 확신합니다. 참으십시다. 인내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억눌러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요일 수지 믿음 대 추측. 먼저 영감의 교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노라고 공언하고, 그 다음인가요? 네, 여기에. 비록 증거는 없을지라도 그들의 기도에 따른 특별한 선물과 특별한 응답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추측을 믿음으로 잘못 생각했다. 믿음의 기도는 결코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기대한 그대로의 방법과 요구한 소원 그대로 응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추측이다.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우리 성찬이가 아빠, 제가 기도를 했는데 이건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하시지요. 그래요. 근데 저도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하지 말라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성찬이가 기도 응답을 받을 것 같다고 그렇게 나한테 와서 얼굴에 만면에 미소를 뜨고 기쁨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걔 용기를 꺾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찬이 마음을 생각해서 해봐라 그래? 이게 추측이에요. 이 추측은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리는 꿈들이 너무너무 크고 간절할 때 자칫 그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착각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 따라야죠. 이건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이런 방법으로 하실 수 있을까? 말씀에는 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가? 이거죠. 그래서 제가 성찬이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보자.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거 하자는 말 안 했지. 때때로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한 일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너무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섞여 있는데, 그렇죠? 네. 교회 활동 내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10명이 같이 앉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이라고 이 일을 하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이니까 그것은 하지 말자고 그래. 우리 기관 내에서도 그런 일 있죠. 예.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다시 한번 조용히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고 내 현재 마음의 상태가 이 일을 이루게 한 육신적인 욕망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간절한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소원인지를 우리가 구분해 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들로 쓰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것들은 온전한 순종. 자, 기억자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말세예요. 말세. 10년 전에도 말세였고 제가 어렸을 때도 말세였어요. 그 말세라고 읽는 지금 그 사람이 이걸 깨우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 오실 때 100년 후쯤이나 될 수도 있는데 내가 그때 가서 한다 이것이 아니고 요 말세라는 이곳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그때 말세예요. 말세.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런 일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좋은 긍정적인 이런 일들이 있었죠.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일.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어떻게 그 다음에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부정적인 것들, 아까 이 앞에 있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침례,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바라보고 우상숭배, 간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원망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도 두지 않고 정말 신령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불안한 증상이 나타날 때 이런 상태입니다. 첫째, 우리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 그리스도인에게 불안한 상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반절의 순종으로 경험하지 못한 마음의 평안. 세 번째, 세상에 속한 욕망들. 시편 42편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네, 빌립보서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소원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셨다가 우리 함께 하늘에 가는 그리운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162장 찬미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찬양합시다. 주님의 사랑 크고 놀랍도다. 죄지어 멸망받게 된 나를 주님과 함께 걷게 해주시니 그 사랑 나를 정케 하시네. 주님의 구원 크고 놀랍도다. 십자가 피로 죄 사셨네. 구주를 믿어 영생 얻었으니 내 주와 함께 길이 살겠네. 주님의 축복 크고 놀랍도다. 주님은 자녀 삼아주시고 내 마음을 온전하게 이끄시며 언제나 굽어 살펴주시네. 주님의 구원 크고 놀랍도다. 십자가 위로 죄 사셨네. 구주를 믿어 영생 얻었으니 내 주와 함께 길을
주님의 구원 크고 놀랍도다. 주님의 말씀 기득하사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모두 얻었네. 주님의 구원 크고 놀랍도다. 십자가 피로 죄 사셨네. 구주를 믿어 영생 얻었으니 내 주와 함께 길을 살겠네. 하늘아버지, 구하오니 우리 마음속에 죄의 뿌리로 싹터 있는 불만을 우리 속에서 제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의 사랑으로 이웃을 향하여 봉사의 손길을 뻗칠 수 있는 믿음과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